7절에서 12절 James chapter 5 verse 7 through 12.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 James chapter 5 verse 7 through 12.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강의부터 수학까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Be patient then, brothers and sisters, until the Lord is coming. See how the farmer waits for the land to yield its valuable crop, patiently waiting for the autumn and spring rains. You too, be patient and stand firm, because the Lord's coming is near. Don't grumble against one another, brothers and sisters, or you will be judged. The judge is standing at the door. Brothers and sisters, as an example of patience in the face of suffering, take the prophets who spoke in the name of the Lord. As you know, we count as blessed those who have persevered. You have heard of Job's perseverance and have seen what the Lord finally brought about. The Lord is full of compassion and mercy. Above all, my brothers and sisters, do not swear, not by heaven or earth or by anything else. All you need to say is a simple yes or no. Otherwise, you will be condemned. 아멘. 감사합니다. 2026년 우리에게 또 새해를 주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이 기회가 어떤 기회인가를 늘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25년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로 마무리하고 감사로 시작하는 그런 2025년, 26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감사가 결국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제사라는 것을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일주일을 허락하시고 한 달을 허락하시고 1년을 허락하시는 것 이렇게 단위를 쪼개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2026년 감사로 가득가득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이렇게 쭉 하다가 이제 드디어 결론의 말씀에 다 다다랐어요. 근데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한번 보실래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 야고보서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핵심이 무엇일까 우리가 좀 알아보자고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라는 것을 깨닫자라는 거예요. Chapter 1 verse 2 and 3 2절 3절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하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가장 첫 번째로 이렇게 딱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그 뒤에 흩어져 있는 유대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딱 전하고 있는 말씀이 뭐인 것 같아요? 인내. 시험을 만나거든 어려움을 당하거든 문제를 만나거든 뭐래요? 인내하래요. 인내. 오늘 말씀도 한번 보실래요? Chapter 5 verse 7 and 8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뭐예요? 인내요, 인내. 참으라. 참으라. 근데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 보면서 그냥 참으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이렇게 각 끌어안고 이렇게 이러라는 참음이었어요? 인내였어요? 페이션트였어요? 아니요. 무슨 참음이에요? 마라토너가 계속 마라톤을 하면서 아픔을 참고 고통을 참고 근육통을 참고 무너지고 싶고 쓰러지고 싶고 그 모든 과정들을 참고 인내하며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냥 픽 쓰러져라 넘어져라 이게 아니라 뭐예요? 계속 keep going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고보서가 이제 그 참고 인내하는 과정들 그 모든 것들 쫙 덮는 말씀 가운데 굉장히 큰 두 가지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들인데 한 가지는 자꾸 부자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돈이 많은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고 교회에서 형제들 간에 차별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왜였을까요? 그때 당시에 교회 안에 혹은 성도들 간에 형제들 간에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던 거예요. 물질이 많고 물질이 없고 지위가 높고 지위가 낮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차별 없이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대하라. 그러면서 권하고 권하는 행동의 양식이 뭐였냐면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서로. 부자는 가난한 자를, 가난한 자를 부자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뭐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서로 나누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야고보서에서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 말이에요. 말. 굉장히 여러 군데서 말은 불이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비방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판단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면서 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우리의 말은 굉장히 힘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믿는 자들의 입은 정말 조심해야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하나님이 이 땅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말로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자연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오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있고 하나님의 정의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믿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믿는 자들의 마음에서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 그리고 너희 입에서 뭐가 나오고 있어? 잘 들여다봐. 하나님의 것이 나오고 있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정의로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많은 것들, 충만한 것들이 나오고 있어. 그렇지 않다면 너희의 말들을 조심해. 살펴봐.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내보내. 이게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행함이에요. 큰 테두리 안에, 인내라는 테두리 안에 그 가운데에 형제를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고 차별 없이 돌아보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품어주고 이런 삶을 살고 더불어서 뭐 말에 조심, 너희들의 말을 조심하면서 살아가.
이게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너무너무 귀한 메시지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 가운데에 그 인내라는 그 테두리라는 말씀을 오늘 또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은 그 인내를 결론적으로 얘기해 주면서 인내를 세 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농부의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농부의 인내.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Verse 7.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세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뭘 기다린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대요. 우리가 사는 캘리포니아랑 아마도 팔레스타인이 약간 비슷한, 지금 이스라엘 지역이 비슷한 기후인가 봐요. 이른 비는 대략 가을쯤에 내리는 비예요. 그때는 뭘 하냐면 파종을 해요. 파종이라는 건 뭐냐면 씨를 심는 거예요. 이제 열매를 바라고 씨를 심고 이제 막 밭을 갈고 막 이런 시기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예요. 늦은 비는 뭐냐면 3월, 4월에 내리는 수확할 때, 하베스트 할 때, 뭔가를 추수할 때 내리는 비가 늦은 비예요. 근데 중간에 내리는 비들도 뭐 물론 중요하지만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른 비를 통해서 땅이 다시 솟아지고 땅이 영양분을 갖고 씨를 품고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비가 이른 비고, 늦은 비는 마지막에 이제 정말 너무너무 좋은 과실, 열매, 곡식을 맺기 위해서 필요한 비가 늦은 비였어요. 근데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누가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구약 성경부터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따라 그 비를 허락하시어서 그들로 하여금 먹고 살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표현들이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실 때니까 농부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농부는 뭐 하는 줄 아세요? 우리 가운데 이제 직접 농사를 지은 사람은 별로 없지만 저의 할아버지, 아버지 때는 농사를 지으셨어요. 저도 물론 가서 가끔 도울 때가 있었는데 농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줄 아세요? 시골 교회는 새벽 5시가 새벽 예배였어요. 5 a.m.에 예배를 드려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믿으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가요. 5시에 새벽 예배를 가고, 새벽 예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오면 5시쯤 됐을 거 아니에요. 6시쯤 됐을 거 아니에요. 6시부터 식사 전까지, 보통 한 7시 반쯤에 식사를 하는데, 그때까지 논이나 밭에 가서 할 일들을 막 준비를 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밥을 먹고 또 나아가서 밭이나 논에서 일을 해요. 그 일이 구체적으로 저는 너무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가서 가끔 보면 주변에 나와 있는 잡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도 하고, 좀 큰 일을 볼 때는 밭이나 논에 물을 대는 일들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저도 직접 해봤는데 가서 모를 심기도 하고, 나중에는 그 모들이 잘 자라고 있나 가서 살펴보면서 땅이 제대로 잘 굴러가고 있는지 가서 살펴보기도 하고, 가서 또 잡풀을 또 제거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을 해요. 그리고 마침내 수확할 때가 되면 가서 낫을 들고 가서 별을 뱉던 그런 기억이 나요. 새벽
6시부터 이어진 일은 해가 저물 때까지 계속 이어져요. 농부들이 쉬는 것 같아요. 아니, 쉴 수가 없었어요. 해가 떠 있는 그 시간은 무조건 나가서 논과 밭에서 일을 했어요. 농부들은 그냥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니까, 하늘에서 허락해 주니까 그때만을 기다리고 가만히, 아니요.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논과 밭에 나가서 일을 했어요. 이것이 인내예요. 이게 농부의 인내예요. 그러면서 뭘 바란대요? 좋은 결실을 바란대요. 좋은 결실. 어떤 농부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해에 농사 망치고 싶은 농부가 어디 있어요? 좋은 결실을 맺길 바라죠. 좋은 프루시, 좋은 많은 수확물이 있기를 바라고 그 일을 하는 거죠. 언제까지? 수확할 때까지. 그것을 거둬들일 때까지. 이게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이 좋은 열매는 뭘까요? 비유를 해주신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하면서 알려주신 이 좋은 열매는 뭘까요? 우리가 지난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면서 배웠던, 봤던 말씀, 이게 포함이 돼요. 3장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Chapter 3, verse 17 and 18.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무슨 열매라고 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뭐예요? 선한 열매, 그리고 의의 열매. 이 열매. 이 열매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드러나게 되겠어요.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이파리가 자라고 꽃이 열리고 열매가 맺히고 이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래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님은 언제 강림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이기도 했어요. 지금도 우리 믿는 자들의 질문이기도 하죠. 아니, 믿지 않는 자들도 아마 이 질문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모른대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네요. 그래서 우리는 좀 조급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조금은 낙담이 되기도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니까. 만약에 2020년 12월 31일입니다. 딱 정해져 있으면 뭘 것 같아요? 열심히 1년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시는 날이 그날이래 하면서 우리는 그때까지 그냥 1년 동안 열심히 살면 돼요. 그런데 그때가 언젠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다. 결론은. 알 수 없는데 뭐래요? 그렇게 살아가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 길이 참는 거예요. 길이 참으면서 어떻게?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해서 새벽부터 저녁 밤이 해가 질 때까지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마라토너가 스타트부터 42.195를 열심히 달려가는 것처럼 그때까지 열심히 달려가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야고보서가 말해주고 있는 인내는 이거예요. 이것이 행함이에요. 두 번째로 보여주고 있는 예가 뭐냐면 선지자들의 예예요. 10절 말씀 보세요. verse 10.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한 절밖에 표현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다른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 말씀, 바로 앞 성경이에요. Hebrew chapter 11 verse 32
38.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의 장이라고 해서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말씀을 막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부터 얘기가 쭉 이어지고 아브라함의 얘기도 쭉 나오고 모세 얘기도 쭉 나오다가 결론적으로 해주고 있는 말씀,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11장 32절에서 38절 말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영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무슨 말씀이야? 선지자들,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들 앞쪽에 보면은 정말 막 히어로 같은 일들을 막 해요.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막 적들을 물리치고. 근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당해요. 그래서 승승장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세상이 말하는 저 바닥으로 흘러가는 그 일들까지도 선지자들은 당하였다. 근데 그걸 뭐라고 해요? 그들을 본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들을 본으로 삼아서 참고 어떻게 해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삶을 참 살기가 어려워요. 그죠? 우리가 막 그런 슈퍼 히어로들도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뭐 고난을 뭐 당할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막 죽음의 위협까지 당하는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겐 그들이 본이 돼요. 그 본을 따라서 그런 일들이 닥쳤을 때에 나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내의 삶이라 알려주고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예가 누구의 예냐면 욥의 예예요. 11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 말씀 James chapter 5 verse 11. 보라 인내하는 자는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심이라. 욥의 이야기 알고 있죠? 욥이 하루아침에 물질 다 잃어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기 자녀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아내도 도망가고 친구들은 와서 참 좋은 말들인 것 같은데 가슴을 찌르는 너무너무 아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욥.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욥을 어여삐 여기시고 다시 만나 주셔서 마지막에 욥이 받았던 복, 그 복이 욥 chapter 42 verse 10 한번 보세요. 욥기 Job chapter 42 verse 10부터 한번 보세요.
Job chapter 42 verse 10부터 쭉 볼게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이면 2배를 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주셨고요. 이에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2배를 주셨고요. 단순히 재물만 2배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자기의 폐부를 찔렀던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더불어서 자녀의 복도 또 받았고 마지막에 17절 말씀을 보면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우리가 말하는 말씀이에요.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하나님께 갔더라. 욥은 마지막에 그런 복을 받았대요. 어떻게 해서? 참아서. 근데 욥의 말씀, 욥기 읽어보셨잖아요. 긴 말씀 40장, 42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욥이 참 처음에는 너무너무 우리와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믿음의 반응들을 보이잖아요. 근데 중간중간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 보면 욥의 표현이 뭐냐면 나를 차라리 태어나게 하지 마시지요. 나를 차라리 죽여주시지요. 하나님 앞에 막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욥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 보니까 욥이 인내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보통 참고 인내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 가운데도 감사해야 돼요. 그 가운데서도 좋은 것들을 발견해야 돼요. 아니요. 진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시죠? 아버지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세요. 욥이 아프다고 욥이 차라리 나 태어나게 하지 말아달라고 나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가운데 가장 많이 시를 지었잖아요. 다윗의 시편들을 보세요. 적들 죽여주세요 막 이런 말들을 막 무섭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내 아버지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시니까 아버지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를 나쁘게 하려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저들을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죽여주세요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돼 있으면 인내할 수 있어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욥이 그랬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욥처럼 2배 이상 내가 잘 참고 견뎠더니 2배 이상의 결실을 맺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아멘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요.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의 상급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쌓여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그저 그렇게 물질적으로나 지위적으로나 명예적으로나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늘에 쌓여질 보화, 하늘에 쌓여질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길이 참고 견디어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들의 삶이라 야고보가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인데 8절 말씀 보세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두 가지로 말씀하시죠. 길이 참으래. 길이 참으래. 이 한국말로 좀 이 표현이 와닿는 말씀인데 영어가 편한 친구들은 길이 참으래. 참아! 이게 아니라 길이 참으래. 이 길이 참기 위하여서 필요한 건 뭐예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굳건하다는 건 믿음의 반석에 다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친구라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인내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충만하고 또 충만하시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그렇게 알려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더 굳건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든든하고 또 든든하여져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내의 삶이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하여서 참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살아갔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내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감사를 드리며 귀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